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추진 목사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학교 생활에 만족하나요? 학원 생활이 즐거운가요?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은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슴 아픈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시가 넘어 잤다. 5시 30분에 깨워달란다. 5시 30분에 못 일어난다. 5시 40분에 깨워달란다. 5시 40분에 못 일어난다. 5시 50분에 깨워달란다. 시간이 되기도 전에 흠칫 놀라며 화장실에 가서 씻고 책상에 앉았다. 중학생이다. 나는 저 시기에 무얼 했누? 낙엽이 대굴대굴 구르면 그게 우스워 마구마구 웃었던 그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절이었는데 대한민국의 중학생들 정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쩌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틴즈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까닭없는 고난, 왜 찾아오는 걸까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려 합니다. 요셉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표를 보세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중 라헬을 가장 사랑했거든요.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무급 봉사했으니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또 요셉은 인물도 아주 좋은데 아주 지혜롭기까지 했으니 사랑받을 만도 했죠. 그래도 그렇지 다 같은 형제들인데 차별 대우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것도 다 형들인데 다른 형들은 시장에서 5,000원짜리 티셔츠 입히고 요셉에게는 백화점표 비싼 옷을 사주면 형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는데요. 원래 장자가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좋아했죠. 설상가상으로 요셉의 나이 17살에 꿈을 2개 꾸었는데 온 가족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눈치가 있으면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될 텐데 그걸 또 온 가족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 형들은 요셉을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리도록 싫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형제들은 모두 양치러 나갔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너라 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길이 아주 먼데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무려 80km나 떨어진 곳이거든요. 겨우 도착했는데 형들이 안 보입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물으니 도단까지 갔다고 하네요.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0km 정도 됩니다. 총 100km 정도를 이동했습니다. 참 착하지 않습니까? 도단에 도착한 요셉을 본 형들이 어떻게 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어린 동생이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밥은 먹었냐? 하며 안부도 묻고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적인쟁이가 온다. 잘 됐다. 이참에 저놈을 죽여버리자.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요셉은 졸지에 목숨을 잃게 생겼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만나자마자 꼴보기 싫은 그 채색 옷부터 벗깁니다.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죠. 그러던 중 유다가 아무래도 우리 동생을 죽이는 건 좀 너무하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의견을 냅니다. 결국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틴지 여러분, 오늘 살펴본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2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친동생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이죠. 살인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타인에게 대해 화를 내고 라카, 즉 머리가 비었다 혹은 멍청이라고 말하는 것,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 모두 6계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살인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시기와 질투 같은 미움의 마음은 타인을 반드시 해롭게 합니다. 이 마음이 끝까지 갈 경우 살인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형들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동생을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틴즈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로 불타오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망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인에게 까닭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무고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셨나요?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난이 요셉에게 찾아왔나요? 정확한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겠죠.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요셉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들을 보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이집트 온 국민들과 주변 민족들의 생명을 요셉을 통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까닭없는 고난의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질 따름이죠. 요셉은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틴즈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분명 겪게 될 일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모든 상황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틴즈 여러분 되시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군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눠보세요. 그리고 한 주간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두 번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까닭없는 고난을 만난 적이 있나요? 언제, 어떤 일이었나요?